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하 제 17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30일자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이 죽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28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아수르는 그 당시에 제국이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운동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그 아수르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패권을 넘겨주게 돼서 또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지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는 이렇게 해서 바벨론 사람들도 데려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아수르가 패권 국가였다, 제국이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지역마다 지역신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마다 혹은 그 지역마다 도성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나라가 뭐 몇백 개밖에 안 되죠. 뭐 그 유엔을 기준으로 하면 200개 전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규모가 큰 것이고 옛날에는 성읍, 도시가 국가입니다. 바벨론도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커져가지고 이제 제국이 됐죠. 바벨론 제국이라고. 옆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계속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제국이 그 당시에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 그 도성마다 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지역신 혹은 좀 더 큰 범위에서는 국가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아수르 사람들 옮겨온 것을 치시니까 이들이 그 땅의 신이 화가 났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유대교 제사장을 하나를 돌려보내 주는 것이죠. 29절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구 사람들은 메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섬긴 여러 그 신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런 표현이 있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다 그래요. 남신과 여신으로 보는데요. 그 자식을 사람들이 불태워서 신들에게 제사 드릴 수 있을까? 인류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의 모습을 인류사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이라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들과 구별되는 완전한 무엇을 가졌는가? 라고 질문할 때에 그 인간들은 그런 유혹이나 미혹 앞에서 굉장히 연약하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고 간다고 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매우 힘든 일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놀라운 복이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영적 원리들이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원리가 있는데 영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5가지 정도의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천사가 무엇인가? 사람, 아담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귀신들이 무엇인가? 마귀가 무엇인가? 영적 존재로서의 아담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5가지 개념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면 보이는 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영적 체험을 성도들이 잘 보면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는 것들이요. 한 가지로 좁혀 말한다고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겠죠. 그 사랑을 조금 더 나눠서 이제 보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다. 이런 표현도 하고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하는데 그러므로 인격적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사람이 짐승으로 전락하지 않고 그 아담의 마귀에게 미혹된 아담으로서 자기 자식들까지도 불사르는데 내어줄 그런 모습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사랑을 받들어가는 인내가 있는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사실을 영성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 영성을 분별함으로 종교 혼합주의도 우리가 실은 분별할 수 있을 것인데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문제를 좀 거론을 해보자면 그 천주교인들은 해가 바뀌면 70-80% 사람들이 토정 비결도 보고 신년 운세도 보고 혹 무당집에 찾아가는 이들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0여% 정도가 그렇지 그래도 3분의 2 넘는 사람들이 무당집 찾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개신교 사람들이 강경한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 그런데 그건 좋은데 뭐냐 하면은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독불장군 같고 그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서 좀 바꿔줘야 될 모습이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분명히 지키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혹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혼동되어지면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종교 혼합주의 문제는 21세기에 어떤 면에 가장 큰 문제가 될 터인데 복음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요, 두 번째 성령이요, 세 번째로는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이요,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선교적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표현되어져서 내 믿음을 지키는 복음 신앙이요,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로되 다른 이들을 어떻게 감화시키면서 복음으로 부르는 선교적 지혜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시대가 참된 믿음을 교회 안에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존경과 충성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복음 신앙을 존귀히 여기며 복음에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동시에 이것이 세상에 대한 경멸과 무시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선교적 지혜가 있어 이들을 잘 이끌며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교적 지혜가 있는 자들로 조성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더욱 이끄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